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은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 종살이로부터의 해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잘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에 있을까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5가지의 목적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사귐, 예배자로서의 삶,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시간은 그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이 최초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자신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신과 관계할 대상, 교제의 대상,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간에 완전한 사랑으로 관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이 많으시다 보니까 자신을 닮은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남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이 만나 교제하면서 사랑을 싹 틔우다가 결혼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부부는 사랑의 결과로 자신을 닮은 자녀를 낳죠. 왜 낳을까요? 교제의 대상, 사랑의 대상, 관계의 대상으로 낳는 것입니다. 로봇처럼 기능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자녀를 낳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사랑을 나눌 대상, 사귐의 대상으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는 사랑이 있고 사귐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교제의 대상,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는 관계를 깨뜨리고 단절시키고 격리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속성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기준대로 살게 되었고 죄의 종으로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지 않게 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어느새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로 영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죄 때문에 끊어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즉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경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누리는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삶입니다. 사람은 겪어본 만큼 그 사람을 알죠? 얼굴 한번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는지 알려줍니다. 복음의 의미는 단순히 제사함에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의하면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교제와 사귐은 쌍방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와 교감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입니다. 만약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내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일방적으로 하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그런다면 다시는 그 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제와 사귐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나 또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이고 기도는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기도로 나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에 반응하는 인격적인 교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말씀만 있고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만 있고 말씀이 없는 것은 일방적인 대화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면 말씀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종족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삶이요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흔적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제사함에만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 사귐, 사랑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는 십자가 해산의 수고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거듭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 안에 거하는 성령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이 누리는 영생의 삶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고 풍성하게 넘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